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 명백히 시기되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030명이 넘었다고 어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은혜의 손길이 이 방역 위에 함께하는 그 은혜가 저희들이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한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렸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응답을 받았는가를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 뒤에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간 뒤에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지냈습니다. 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이 시간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3일 동안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깊이 뉘우쳤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회개와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나니아를 바울의 기도 응답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회개한 뒤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의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 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할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뭐라 말씀을 드립니까? 주여, 저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가 무슨 일 때문에 이곳으로 오려고 했는지를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내가 이방인의 복음 사역자로 그를 쓸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 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나니아는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선입견을 깨고 그곳에 가서 바울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나니아처럼 다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아나니아처럼 그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눈이 감겨져 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예비된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 내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한심령들이 아나니아로 쓰임받는 교회를 만들고 그때에 세상의 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이 작은 무리의 만남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저를 주님의 아나니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 은혜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될까요? 오늘 보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은 메어 달리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메어 달릴까요? 무엇에 메어 달릴까요? 하나님께 메어 달리겠죠. 무엇으로 메어 달릴까요? 요시야 시대 때부터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하고 그리고 1차로 포로 사건이 일어나던 그 혼돈의 시대 때 예언 활동을 하는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아수르를 멸망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대치할 때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끌고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왕 요시야에게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언제 애굽과 우리 전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바로의 군대와 맞서다가 그만 그곳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전사하고 난 뒤에 애굽 왕 느고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들을 세우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혼돈의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신흥강국으로 정복 국가가 되어진 바벨론, 이 바벨론의 지금 힘없는 남왕국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려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압제를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지배계층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수탈하고 빼앗은 그 것들로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애굽과 바벨론의 높은 고위관직들과 연주를 내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의 조류에 휩쓸려서 세속적인 안일과 영달을 위해서 영성도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간절히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1장 3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째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 선민들의 타락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까지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무리 선민이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어찌해서 극악무도하고 폐악한 바벨론을 쓰셔서 징벌케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의인을 징계케 하는데 악인을 들어서 지금 의인을 지금 징계케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1장에 이렇게 간절하고 처절한 질문을 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하박국은 어디서 무엇하면서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랬어요. 내 파수하는 곳에 선다 그랬어요. 성루에 선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모습을 지금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골방에만 기도하고 골방에만 계속 있고 기도원에만 계속 있으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까를 믿음의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서 있는 하박국에게 2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세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달려가면서도 그 글씨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고 크게 쓰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알게 하라고 합니까? 그게 본문으로 가서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그게 뭐예요? 지체, 더딜지라도, 지체될지라도,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종말에 그 뜻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한데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후에 일어날 응답을 들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방주를 짓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약속대로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120년이에요. 그러면 그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고요.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피 한 번,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를 기록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곡으로 물을 흐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뭔지도 모르는 창세기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홍수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노아도 몰랐고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몰랐어요. 보지도 못한 비가 하늘에서 세상을 잠길 만큼 오게 한다는 그 말을 노아는 보지도 않고 믿었고 그거를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의심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20년 정하신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괴롭힘을 받다가 내가 정한 그 시간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발하고 내 후손들의 손에 내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된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루기 그 전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무엇 하라고 명하셨어요? 가서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뭐든지 다 빌려와라 그랬잖아요. 금은 보화든 뭐든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려라. 그리고는 그걸 들고 400년 동안에 노예로 산 품삯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걸 들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700여 년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이 모든 선지자들 지금 당장 이 패망해가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구원의 시간표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먼 훗날에 일어날 그 시간표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라 그랬어요.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랬으니까 악인의 모습은 뭐예요? 악인의 모습은 부정함과 교만함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다, 이게 살아갈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3절에 다시 3절로 돌아가세요. 3절 아까 맨 마지막에 있던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파입니다. 이 차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망을보다 지켜보다예요. 기다리는데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어떻게 해요? 성루에 올라서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을 보듯이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어떻게 내게 임하여질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영어가 뭐예요? 웨이트죠. 이 웨이트에서 뭐가 나오죠? 웨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웨이터는 뭐예요? 수종드는 자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 뭘 기다릴까요? 내게 오는 손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 여기 차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수종드는 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삶의 문제를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그에게 뭐 하신다고? 그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명기에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의인이 되는 사람이 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교만한 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교만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는 내 자신이 원하고 누리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계명보다는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나라를 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명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한 가지 계명만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거죠. 내 모든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깨달음이 더딜 때 그걸 보시면서요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꾸짖기는 하셨어도 안타까워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역사를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간을 뛰어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간에 우리는 종이 되며 살아가요. 조급해요. 지금 빨리 응답해 주시고 지금 급하게 지금 이거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시간표는 너의 시간표고 내 시간표는 내 시간표예요. 그런데 내 시간표는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조급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의 종이 되어서 시간에 얽매이면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의 일들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죽음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어서도 오늘 하박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을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욥기 23장 10편에 보면 시작 10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비록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아프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며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욥처럼 고난을 뚫고 일어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 빼앗기고 땅 빼앗겨버린 유대인들이요. 그 땅의 이름도 잃어버렸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도 땅의 이름도 잃어버린 채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송년회를 합니다. 송년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영국으로부터 그 땅을 허락받는 그때까지 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그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이 열매 맺음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도록 주님께서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뒤를 이을 우리의 사랑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의 그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파 기다림의 그 믿음 속에서 의인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며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에 종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복된 자녀 그 은혜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